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꼭 은혜 받으세요. 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삶이 고난이 많고, 그리고 교회 나온 목적이 뭐냐? 고난을 안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고난에서 좀 탈피하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난의 연속, 고난의 삶 속에서 살아왔고, 가난으로 고난하고, 질병으로도 고난하고,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한 그 고난에 대한 상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어떻게 좀 편안하려고 교회를 우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고난을 받으세요. 이러니까 아니 도대체 고난을 피하려고 왔더니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니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고, 교회 나와서 11조도 해야 되고 또 주일도 지켜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욕도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이게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에게 이제 잘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이제 교회 와서 내가 왜 교회 와서 내가 마음 편하려고 왔고, 교회 와서 내가 좀 쉼을 좀 얻으려고 왔는데 내가 왜 이 고난 받으면서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이 삶이 고뇌라고 그러죠. 고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바닷물결이 그냥 보면은 잔잔한 것 같아도 계속 출렁거리고, 동해바다 옆에 있으면은 계속 와서 그냥 얼마나 그냥 이 바다를 때리는지 하도 맞아가지고 물이 시퍼렇게 뻥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시퍼래요. 서해안은 시커먼데 동해바다는 파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퍼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고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데마, 동사로는 파스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십자가가 뭐냐면 고난이거든. 고난 중에서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냐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잘 이해를 하면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고난이 오면 아니 왜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고난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탄력을 잃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러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라는 사람도 고난이 싫어서 예수 따라온 거예요. 고난 좀 면해보려고 예수님 제자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참 복이 있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서 막 예수님을 그렇게 막 책망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로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는 제자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나름대로 무언가의 영광을 위해서 갔는데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십자가예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모든 상황이 되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열심히 쫓아왔는데 갈보리 언덕이에요. 네. 갈보리 언덕을 넘어서 영광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넘어서 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은 없는 거예요. 네. 그 길은 없고 십자가 너머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정리가 이제 돼야 되죠. 저도 이제 그런 고난을 싫어하고 저도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좀 편한 거, 좀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원하죠. 그런데 막 고난이 오면은 짜증이 나고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막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내 안에를 들어보니까 나는 고난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은 것도 목사 된 것도 고난 받으려고 목사 된 게 아니라 고난 면하려고 목사 된 거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따라가는데 맞지를 않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 고난의 신비,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데마라는 이 고난, 파스코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딱 봤을 때는 괴로운 것이고 슬픈 건데 이거를 통해서 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을 받을 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자, 고난을 누리는 자.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직도 그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기려면 고난을 좋아해 버려야 돼. 고난을 아예 좋아해 버리고 막 믿음 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오면은 그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언제나 이놈의 고난이 끝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놈의 고난이 터널이 더 길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을요 이렇게 보면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이긴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과해서 못 이긴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딱 지나서 이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딱 보면은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 얼굴을 보거나 그 목소리를 보거나 그 삶을 보면은 뭔가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을 감동 줄 수 있는 그러한 품위가 있어요. 누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근데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얼굴에 고난 중 이렇게 써 있고 품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췌하고 고난을 이기지 못한 찌들은 모습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멋있어 보이고,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오늘도 우리가 그 조영애 집사님이나 그런 사람 노래도 잘해 어떻게 그렇게 이쁘기도 하고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하는데 그 묻어 있잖아. 그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세월이 그 안에 묻어 있잖아요. 고난의 통선을 통과해서 그렇게 자녀가 이렇게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는 왜 태어났냐 이놈아 하고서 내가 그때 수술을 해버릴 걸,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얼굴이 그렇게 피어나겠습니까? 누구를 감동시키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만 주고 신경질만 내고 짜증만 내고 아픔만 주죠. 근데 그거를 고난의 터널을 탁 이겨내니까 그 뭐 정말 노래에 그 모든 것이 이게 녹아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을 통과하면은 품위가 있고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품위가 떨어져. 모습이 너무 취해 보여. 목소리도 신경질적이고 행동도 짜증적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포용력이 있고 말을 하면 말이 통해. 고난을 이긴 사람은, 근데 고난 중인 사람은 말을 하면 맨 자기 고집만 얘기하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근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들을 줄도 알고 맞춰줄 줄도 알고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셔져서 버들버들버들하게 된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고난이 통과를 못한 사람은 아직도 거칠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안 통해. 안 통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또 아니면 뭔가 상대방을 볼 때 거기에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베드로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됐고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그 고난을 탁 통과하고 성령 탁 받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탁 묵묵히 걸어가고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난의 터널을 하나씩 둘씩 착착착착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여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네가 빨리 지나가라. 아니요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아니라 어차피 걸어가야 되니까 빨리 걸어가. 근데 터널에 앉아가지고 이 터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빨리 걸어서 나가야 돼 밖으로.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 베드로전서에서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베드로전서 여러분 좀 펴놓고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래서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1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4장에서도 보면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시험을 뭐 시험, 시련, 고난 뭐 이런 낱말이 베드로의 전서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시련이 계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게 또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오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사는데 왜 고난이 와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고난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은 선을 행하면 뭐 때문에 고난이냐면 이 세상은 악이기 때문에 악이 공격을 해와서 선을 행하면
고난이 따라와요. 고난이. 이런 데서 잘못 해석을 하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고 이런 고난이 오나? 여기에서 풀리지 않으면은 뭐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선하게 안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예.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악으로 인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거예요. 뜻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따라서 가는데도 고난이 온다고 실망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세상의 악으로부터 고난 받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인간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힘든 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미련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승리한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찌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냐?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가 맞는 것인지 주여 하루속히 고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라지는 게 낫지 고난은 안 사라지네. 고난 안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계속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와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9절 나만 고난이 있는 것 같은 사람만 읽어보세요. 목사님 나는 특별히 마귀가 공격을 세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비는 고난을 받소? 안 받소? 지비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고난이 없는 분은 집에 가도 좋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다 누구나가 돈 있는 사람은 고난 없을 것 같아도 집에 들어가 보면 다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종류가 다르고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누구나가 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러면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 편하고 다른 사람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나만 너무 힘든 것 같고 상대성 빈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그런 그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아픔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 고난을 당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고난 당함을 허락하지를 않는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현재 지금 감당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 왜 그러냐? 감당 못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감당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되어요. 근데 감당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감당을 안 하려고 그러고 감당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와버려요.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그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고난에 대해서 이런 그 시험에 대해서 힘든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니까 난 이제 뭐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또 우리 신학교 또 이렇게 개강을 하니까 또 체력이 또 딸려요. 월요일 날 강의해야죠. 화요일 날 강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앉아서 맨날 강의 준비만 하다가 일주일 다 가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 강의해야죠. 화요일 날 강의해야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드려야죠. 목요일 날은 목요 집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주일 날 설교 준비해야죠. 아이고, 체력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저도. 어디 좀 뭐 볼일 보러 좀 이렇게 다 갔다 오고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러분, 하나님 못 이겨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못 감당한다고 두 손 들어봤자 나만 손해요. 막 누워서 그냥 발버둥 치고 그냥 나 못 살아요, 못 죽겠어요,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그럼 가버려. 그럼 한참 울다가 애가 아무도 없어 일어나야지 어떻게. 일어나야지 어떻게. 떼 쓰다가 엄마가 없으면 일어나야지 뭐. 일어나서 툴툴 털고 한참 울고는 이제 딱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막 그러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지만은 너 왜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지레 겁을 먹느냐는 거예요. 난 못한다니까. 네가 너를 더 잘하냐, 내가 너를 더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이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겠죠.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유전인자까지 다 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다만 내가 지금 고난의 상처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하려고 어떻게든 좀 편한 길 좀 찾아보려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 말이죠, 이게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보고도요 놀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계가 한 200개국 되잖아요. 한 30개국에 다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요. 그럼 뭐 어디 오지에 가도 보니까 그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들 보따리 싸고 막 가는데 한국 사람은 수포를 열어놓고 있어. 그래, 다들 도망가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왜 이러고 있냐. 내가 한국에서 여기 올 땐 돈 벌려고 왔지 도망가려고 왔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뭐. 총알이 날 피해 가든지 총알이 맞아서 죽든지.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은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간 세계에 가면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제일 많이 나가 있답니다. 어디도 가면 거기 또 코리아 안에 있어. 근데 아주 지독하게, 독하게. 예. 그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근성이 있죠. 근성이 있는데다가 여기다가 이 말씀이 탁 들어가면은 근성 플러스 믿음 그러면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기독교가 이 아시아권에 들어와 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아권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가 성공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그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중국, 일본 어디 가서 뭐 기독교가 뭘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그냥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막 파송을 하고 말이죠. 원래는 파송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가다가 그냥 가기 못하니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이 참 저 참 가는 겁니다. 이 참 저 참. 그래 가가지고 이제 돈 벌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계 만방에다 뻗어나가요. 그 적응력이 좋아요. 적응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적응력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막 죽기 살기로 막 그냥 덤벼드니까 그거를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헝그리 정신이 뭐냐니까 배고픈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이 그런 민족의 근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는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은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려고 그래서 꾀를 팔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렇게 딱 먹으면 그래 내일부터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한번 해보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힘이 오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거 손을 갖다 놓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켄터키인가 그 닭튀겨 파시는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 얼굴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KFC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분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이 말이죠. 몇 살 때 그거를 한 거냐면요. 63살 때 그거를 시작한 거예요. 다 방해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나온 거예요. 감옥살이 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었는데요.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나? 피아노 소리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 피아노를 한 사람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볼품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빌립보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지. 이 생각하고 하나님 그럼 내가 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했는데 이분이 그 옛날에도 요리를 좀 잘했대. 남자인데. 그래서 닭을 갖다가 이렇게 같은 걸 튀겨주면은 친구들이 이야 너는 정말 요리 솜씨가 너무 좋다. 나중에 너 식당 하면 부자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 어렸을 때. 근데 그냥 넘어온 거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말씀이 사람이 말이죠. 말씀이 들어와서 팍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이제 닭 튀겨 파는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투자자를 구하려고 수없이 드는데 1155
5번까지 갔는데 투자자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비슷해요. 근데 이건 1156번째인가 한 사람을 얼마나 끈질겨요. 근데 그 끈질긴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팍 꽂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실패를 하고 절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거절을 해도 그 말씀이 그걸 다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같으면은 한 몇 사람, 5사람, 6사람, 10사람 쫓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투자를 좀 해주시면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서 한 10사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 20사람 돌아다니면서 안 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아이고 내 뭐 누가 날 보고 돈 빌려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 놔버리겠죠. 1000명이 남도록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꽂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범할 때는 그냥 있는 거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1156번째인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투자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같이 생긴 얼굴, 그 얼굴이 뭐냐? 63세 때 자기가 감옥 나와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고예요, 그게 로고. 나는 뭐 안 먹어봤지만은 아이가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KFC인가 뭡니까 그게 켄터키 뭔데? 아 그거예요?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에 뻗어서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요.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딱 생각하면요 병도 왔다가 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환자복 입혀놓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쑤셔 그러면서 환자복 입혀놓으면요 온몸이 다 쑤시는 것 같아요. 환자복이 딱 벗고 나면 이제 힘이 생기죠.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주시고 혹시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나 고난, 나에게 당면한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말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진웅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에 74년도, 75년도에 데모를 하다가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뭐 중앙정보부니 뭐 이런 데서 막 데려다가 사람을 때리니까 맞아가지고 갈비 쪽으로 맞아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 1평도 안 되는 그런 독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있는데 고문을 당하다가 옆구리를 맞아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숨을 쉴 때마다 막 뼛속까지 아픈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오면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주는데 주는 게 하나 있는데 성경은 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뺏어가 버리는데 주는 게 뭘 주냐면은 성경을 줘요. 이게. 그러니까는 성경 보고 회개하라고. 데모하고 들어왔는데 너 회개 좀 하라고 성경 주는 거죠. 아니 뭐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모태 신앙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 한 손을 옆구리를 꽉 잡고 성경을 읽는데 욥기서를 쫙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힘이 확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장에 있는 말씀이겠어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잘 모르면 찾아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네,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대목에 팍 읽어 내려가는데 이 말씀이 그냥 확 살아서 역사를 하면서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게 이제 갈비뼈에 있어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될 거고 목회도 못하고 모든 건 이제 앞으로의 모든 꿈이 이제 다 절망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말씀이 탁 들어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너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모든 사람이 몰라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오직 그는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가 이 독방에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그분은 아신다는 거구나. 아니 그럼 알면 빨리 꺼내주지. 왜 그러고 있나? 그거는 너를 단련한 후에 내가 너를 정금같이 만들어 쓰려고 그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감옥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원망이나 짜증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냥 읽어가는 말씀이 성령이 역사를 해서 해석을 해주면은 자신에게 탁 와서 마음을 부닥쳐 버리면은요, 그 말씀이 감옥을 이기게 만들어 버려요.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버려요. 삶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느 부분에 나를 탁 사로잡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흔들리는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허전한 내 마음을 채워주고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것들에게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통증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마음이 희망의 마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연단받고 여기서 잘 훈련받아야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구나. 이건 내가 죽을 병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구나. 사람 되라고, 인간 되라고, 일꾼 되라고 하나님이 여기서가 나를 가둬놓고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석이 돼버리니까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희망의 인생으로 순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운동을 하러 나가면 잘 나가서 뭐 아프니까 나가지도 않은데 운동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하루에 30분인가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나가면 팍 뛰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철뚝철뚝하면서 그 운동장을 달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은요 운동이고 뭐고 그냥 지쳐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주어지니까 달리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때가 천금같이 나올 것이다. 교도관에게 그랬대요. 맨날 꽁부리밥만 주니까 눈도 침침하고
비타민이 부족하니 채소를 좀 주시오 그랬대. 교도관이 하는 말이, 교도소에서 너무 잘해주면 또 들어와서 안 된다고. 안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서 노동장에 달리다 보니까 채소가 아니라 풀이 나는데 가서 보니까 토끼 풀들이 쫙 이렇게 나 있더라. 먹을까 말까 하다가 토끼도 먹고 안 죽으니까 나도 먹어도 안 죽겠지 해가지고 토끼풀을 뜯어서, 운동 올 때마다 토끼풀을 뜯어서 비타민을 보충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운동도 하고 말씀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옆구리가 나서버린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인간 안에는요, 인간의 모든 것을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도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음식들 보면은 막 그냥 항생제도 치고 막 별의별 것들이 다 와도 먹어, 저거 먹고 죽겠지 하는데도 먹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인간의 몸은 그런 해독의 능력이 있어요. 신기해요. 네? 중국 사람들도 막 이상한 거 집어넣어 먹어도 꿀거당 먹어버리면 또 그거를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거 먹고 어떻게 살까 하는데도요, 먹고서 그걸 해독시켜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체가. 그리고 이 신체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자연의 세계 모든 것에 사람을 치료하는 모든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 약초 갖다가 먹으면은 사람이 살잖아요. 다 있어요. 사실은요. 사람이 병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살게 하는 요소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모든 기능이 말이죠, 배가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안에 있는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면, 요 한마디,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이거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이게 말이죠, 얼마나 인간을 힘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상황을 이기게 하는 파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거를 이겨내간 거예요. 출소를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 가서 종합 진찰을 받으니까 다 건강하다. 특별히 심장이 아주 강하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강심장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목회 잘하라고 강심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2014년도 몇 년 안 전이죠, 법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무슨 연락이 왔느냐, 유신 정권 때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사람을 보상해 줍니다. 그러고 법원에 통보가 와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얼마를 쳐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19만 4,400원을 쳐주겠다. 엄청난 돈이 됐죠. 2년 살았으니까. 2년 다 채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깜빵 동기가 6명. 그때 그 동시 6명이 일행이 대학생 때 이제 잡힌 거니까 6명이 법원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야, 우리 좀 더 살다 나올 걸. 그때 나와봤자 별 볼 일 없었는데 몇 년 더 살고 왔으면 좀 돈 좀 만졌을 텐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겪을 때는 고통스럽죠. 당할 때는 힘들죠. 그러나 그 모든 세월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든다는 건 뭐냐면, 정금이 되려면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려니까 이 광석을 불에다가 집어던지는 거예요. 1000도, 1500도가 되는 그 끓는 곳에다가, 용광로 속에다가 이거를 집어 던져야 금만 남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뭐냐, 너희를 향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원리가 그래서 금이 어디서 똑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금이 광석 속에 다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 금이 되려면은 그 금보다 약한 이 돌덩이나 이런 모든 광석은 1500도가 되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금은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뭐냐,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뭘로 비했느냐, 금으로. 세상을 뭘로 비했느냐, 불시험 구덩이로, 또 불화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니까, 그걸 이겨내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 당시는 유익이 아니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경륜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이런 역사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이 그냥 평범한 삶만 있으면은요,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삶을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편안하기를 원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건 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이겨내면은 아주 품위가 있고, 이겨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겨내게 하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지만, 이 고난을 안 이길, 그냥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파둥파둥 돼서 이 고난의 터널을 못 이겨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주 인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내일부터는 기꺼이 받으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탁,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니 내가 감당치 못하고 지쳐 쓰러질 때는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더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2절 한 번 더 합니다. 왜 이런 슬픔이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옆 사람 손잡아 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네, 십자가의 전달자 한 번 더 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셨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이 십자가. 내는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가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한 번 더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한 일이 없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겠사오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니 오늘에 있는 시련과 오늘에 당면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은혜로 돌파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도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 영광으로 간 것 같이 우리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능히
아버지여 고난의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의 고난이 있습니까?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이라도, 어떤 시련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은 돈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질병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세상과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체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정신의 힘을 주시옵소서. 영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조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5, 6분 정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님의 보혈로 충만 주의 생명으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삶의 돌파를 주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 아우던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물질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다윗은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줄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려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당면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습니다.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보혈의 은총이 이 고난 중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피곤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궁핍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부활되고 우리의 감정이 부활되고 우리의 인생이 부활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활되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부활되고 우리의 삶의 부활이 되고 이 교회가 부활되고 이 학교도 부활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